네, 왕십리교 인연부 친구들 안녕하세요. 우리 친구들 한 주간 잘 지냈죠? 벌써 9월이 끝나고 10월이 찾아왔네요. 더운 여름도 다 지나가고 이젠 가을이 온 것 같아요. 우리 친구들 지난 9월에는 주기도문 대회 준비하느냐고 정말 고생 많이 했어요. 이번 10월 달에도 우리가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워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코로나19가 4단계 사회적 거리두기가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고 위드 코로나로 넘어갈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빨리 이 자리에 모여서 함께 예배할 수 있는 날이 오기를 전도사님이 계속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하루속히 교회에서 만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오늘도 우리 친구들 하나님께 예배하러 나와왔을 텐데 우리의 몸과 마음과 행동과 태도들을 한번 가다듬고 정말 하나님께 마음을 다해 진심으로 예배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그러면 예배하러 가볼까요? 다 함께 고백하며 드립니다.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가장 큰 기쁨 나의 하나님 내가 가진 것은 다 하나님이 주셨어요. 나의 두 손에 소중한 마음을 담아 하나님께 고백하며 드립니다. 나의 가장 큰 기쁨 나의 하나님 내가 가진 것은 다 하나님이 주셔서요. 나의 두 손에 소중한 마음을 담아 하나님께 고백하며 드립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성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만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머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위대한 선물 율동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하늘보다 더
예배를 위해서 현영진 전도사님 대표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전도사님이 오늘의 예배와 우리 유년부 친구들 위해서 대표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두 손 모으고 눈 감고 함께 예쁜 모습으로 하나님께 기도해요.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유년부 친구들 하나님께로 불러주시고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유년부 친구들 오늘도 하나님께 마음과 생각과 뜻을 다해 예배하고 하나님께서 말씀 가운데 허락해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하나님, 우리 유년부 친구들이 날이 갈수록 하루하루 커갈수록 성장해 나갈수록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세요. 하나님, 우리 유년부 친구들 오늘도 전도사님이 전해주시는 말씀 잘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께 나아올 때 혹시나 부끄러운 죄를 지은 것들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용서하여 주시고 이 시간 돌이켜서 다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하나님, 코로나19 속에서 우리 유년부 친구들과 학부모님들과 모든 유년부의 가족들 그리고 교회 식구들 털끝 하나 상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늘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세요. 예배가 시작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성경 봉독 시간입니다. 오늘 함께 읽을 말씀은 사무엘상 3장 8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세 번째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엘리가 여호와께서 이 아이를 부르신 줄을 깨닫고 엘리가 사무엘에게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하니 이에 사무엘이 가서 자기 처소에 누우니라. 아멘. 다 함께 하나님의 약속은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아름다워요. 일곱 색깔 무지개 파란 하늘 저편에 곱게 비치는 하나님 약속이죠. 노아 할아버지 배를 만들고 세상 사람들 비웃었지요. 죄를 뉘우치고 예수 믿으면 누구나 구원 얻죠.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없어요. 일곱 색깔 무지개 이제 다시 물러는 심판 않겠다. 하나님 약속이죠. 노아 할아버지 여덟 식구는 방주 안으로 들어갔지요. 죄를 뉘우치고 예수 믿으면 누구나 구원 얻죠. 네, 우리 친구들 반갑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 잘 듣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멋진 유년부 친구들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우리 친구들 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혹시 지난 주일에 우리가 누구에 대해서 설교를 들었는지 기억하고 있는 친구 있을까요? 맞아요. 우리는 한나에 대해서 설교를 들었죠? 한나는 아기를 갖지 못하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께서는 한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셨죠. 그리고 한나에게 사무엘이라는 아이를 허락해 주셨어요. 아기 사무엘은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으며 무럭무럭 자랄 수 있었죠. 사무엘은 젖을 떼자마자 하나님의 성전에서 자랐어요. 한나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아이를 허락해 주시면 이 아이를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이에요. 당시 하나님의 성전을 섬기는 사람은 엘리 제사장이었어요. 사무엘은 엘리 제사장 밑에서 제사장을 도우면서 하나님을 섬겼죠. 그런데 특이한 점이 있어요. 이 당시에는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는 일도 없었고 하나님께서 어떠한 기적도 행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전에 들었던 말씀들을 곰곰이 기억해 보면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과 사사들에게 직접 나타나셔서 말씀하시기도 하셨고 어려움을 당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적을 통해서 구원하시는 모습을 보이시기도 했어요. 그런데 이때는 하나님께서 제사장에게도 그리고 백성들에게도 나타나시지 않으셨고 말씀하시지 않으셨고 기적을 행하시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왜 하나님은 나타나지 않으셨을까요? 왜 하나님은 말씀하지 않으셨을까요? 왜 하나님은 기적을 행하시지 않으셨을까요? 그 이유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나 심각하게 타락하고 영적으로 어두운 상태에 있었기 때문이에요. 온 이스라엘이 죄 때문에 눈이 캄캄하게 가려져 있었어요.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 때문에 귀가 꽉 막혀 있었어요. 심지어 제사장이었던 엘리조차도 영적으로 눈이 어두웠어요. 아무리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기적을 보이신다고 해도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이킬 만한 사람이 없었던 시대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지도 그리고 기적을 행하시지도 않으셨던 거예요. 아무리 말해도 알아들을 만한 사람이 없는데 굳이 말해서 뭐 하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으셨다는 거죠. 우리가 살아가는 21세기도 마찬가지예요. 가면 갈수록 죄 때문에 사람들의 눈이 가려지고 귀가 막혀서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보기 어려운 시대가 되어가고 있어요. 생각해 보세요. 기독교 학교에서 그리고 기독교 유치원에서조차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을 종교를 강요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지 못하도록 하는 일들이 오늘날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영적으로 어두운 시기가 되면 하나님의 말씀은 점점 찾아보기가 어렵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은 점점 희귀해져 가는 것이죠. 이렇게 죄 때문에 눈이 가려지고 귀가 막히는 영적으로 어두운 시대를 우리 친구들이 살아가지만 우리 유년부 친구들은 이렇게 영적으로 어두운 시기일수록 더욱 하나님의 말씀을 찾는 친구들이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멀어지지 않도록 최선의 나의 말씀을 읽고 말씀을 암송하며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유년부 친구들이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그러던 어느 날 밤이었어요. 엘리 제사장은 먼저 잠에 들었고 사무엘도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는 하나님의 성전 안에 누웠어요. 그리고 사무엘이 잠이 든 순간 어디선가 소리가 들렸어요. 사무엘아, 사무엘아. 사무엘은 소리를 듣자마자 벌떡 일어나서 네, 제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말하며 엘리 제사장에게 달려갔어요. 하지만 엘리 제사장은
사무엘을 부른 적이 없다면서 다시 돌아가 잠자리에 들라고 이야기했어요. 사무엘이 다시 잠자리에 들었는데 또다시 소리가 들렸어요. 사무엘아, 사무엘아. 사무엘은 또다시 일어나서 엘리 제사장에게 달려갔어요. 엘리 제사장님, 저를 부르셨습니까? 그러자 엘리 제사장은 나는 너를 부르지 않았으니 다시 가서 잠자리에 누워라 라고 이야기했어요. 사무엘도 엘리 제사장도 서로 이상하다고 생각했죠. 그리고 사무엘이 세 번째로 다시 잠자리에 누웠는데 또다시 소리가 들렸어요. 사무엘아, 사무엘아. 사무엘은 또다시 엘리 제사장에게 달려갔죠. 그제서야 엘리 제사장은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신 것임을 깨닫고 사무엘에게 말했어요. 사무엘아, 혹시 또 너를 부르는 소리가 들리면 너는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라고 대답하거라. 그리고 다시 잠자리에 누운 사무엘을 하나님께서 또다시 부르셨어요. 사무엘아, 사무엘아. 이번에는 사무엘이 엘리 제사장이 가르쳐준 대로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라고 대답했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에게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엘리 제사장에게는 2명의 아들이 있는데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나쁜 일들을 행했어요. 엘리 제사장은 2 아들이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2 아들을 혼내거나 책망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을 부르셔서 이 엘리 제사장의 집안을 영원히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 다음날 엘리 제사장은 사무엘을 불러서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물어봤어요. 사무엘은 엘리 제사장에게 하나님의 심판을 전달하는 것이 쉽지는 않았지만 솔직하게 이야기해 주었어요. 그리고 얼마 후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엘리 제사장의 집은 심판을 받아 모두 죽게 되었죠. 한동안 이스라엘 백성 누구에게도 말씀하지 않으셨던 하나님께서 드디어 사무엘에게 나타나 말씀하신 거예요. 사무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겸손하게 들었죠. 왜 하나님께서는 한동안 말씀하지 않으시다가 사무엘에게는 말씀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사무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할 수 있는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이에요. 다른 사람들은 모두 죄 때문에 눈이 가려지고 귀가 막히고 영적으로 어두운 상태에 있었지만 사무엘만큼은 죄를 멀리하고 늘 하나님을 가까이 하려고 노력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고 노력했던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에게 말씀하신 것이죠. 우리 친구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복음을 다른 사람에게 전해주라고 우리를 먼저 구원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죠. 그러나 복음을 전하기 전에 먼저 우리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해요. 들어야 전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을까요? 사무엘처럼 영적으로 깨어 있으면 돼요. 영적으로 민감한 상태에 있으면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려고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어떻게든 말씀을 조금씩이라도 읽으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어떻게든 말씀을 외워보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어떻게든 하나님과 가까워지기 위해서 기도하면서 몸부림을 치며 살아가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있을 때 우리는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있는 것이죠.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 친구들 오늘 말씀을 잘 기억하면서 사무엘처럼 항상 영적으로 깨어있는 유년부 친구들이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영적으로 깨어있어서 늘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늘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 전해주는 하나님의 자녀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성경을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알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하나님 나라 백성의 신앙을 갖게 해주세요. 그리고 그 말씀을 그대로 전할 수 있는 용기를 주세요. 또한 우리의 삶 속에서 늘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의 왕이 되시며 다스리고 계심을 기억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친구들 그러면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 다 함께 들은 말씀 생각하며 주 이름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주 이름으로 모인 곳에 주 성령 함께 하시네. 주 이름으로 기도할 때 주님 들어주시네. 상한 내 마음 연약한 내 삶 안아주시네. 잡아주시네. 나 오직 예수 주님뿐이니 고쳐주소서. 주 이름으로 모인 곳에 주 성령 함께 하시네. 주 이름으로 기도할 때 주님 들어주시네. 상한 내 마음 연약한 내 삶 안아주시네. 잡아주시네. 나 오직 예수 주님뿐이니 고쳐주소서. 주 이름으로 상한 내 마음 연약한 내 삶 안아주시네. 잡아주시네. 나 오직 예수 주님뿐이니 고쳐주소서. 주 이름으로 주기도문 하심으로 오늘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지금은 공과 시간입니다. 공과책과 필기도구를 준비해 주세요. 유년부 32과를 시작하겠습니다. 친구들, 한 주간 잘 지냈나요? 어린 사무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어떻게 했나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어떻게 해야 하는지 사무엘의 이야기를 통해서 배워요. 먼저 요절 챈트 영상을 보면서 함께 따라 불러요. 엘리가 사무엘에게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하니 이에 사무엘이 가서 자기 처소에 누니라 사무엘상 3장 9절 엘리가 사무엘에게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하니 이에 사무엘이 가서 자기 처소에 누니라 사무엘상 3장 9절 하나님께서 자고 있던 어린 사무엘을 부르셨어요. 사무엘은 엘리 제사장의 말대로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라고 말했어요.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에게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말씀해 주셨어요. 엘리 제사장은 사무엘에게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물었어요. 엘리 제사장에게 하나님의 심판 메시지를 전달하기는 쉽지 않았어요. 하지만 사무엘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자세히 말하고 조금도 숨기지 않았어요. 그리고 얼마 후에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신 대로 엘리 제사장의 집을 심판하셨어요. 사무엘은 엘리 제사장의 집을 심판하시겠다는 말씀을 들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엘리 제사장에게 그대로 전했어요. 사무엘이 하나님께 어떤 말씀을 들었는지 QR코드의 소리를 듣고 빈칸을 적어 볼게요. 선생님은 여러분께 직접 이 말씀을 읽어 드릴게요. 사무엘상 3장 14절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맹세하기를 엘리 집의 죄악은 제물로나 예물로나 영원히 속죄함을 받지 못하리라 하였노라 하셨더라. 친구들 모두 잘 적었나요? 자, 빈칸에 어떤 단어가 들어가는지 하나씩 표시해 볼까요? 자, 먼저 첫 번째 빈칸,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맹세하기를 엘리 집에, 자, 여기 두 번째는 죄악이 들어가겠죠? 죄악은 제물로나 예물로나, 자, 여기 땡땡땡땡땡은 영원히 속죄함을 받지, 자, 여기 마지막 한 단어 뭘까요? 네, 못하리라 하였노라 하셨더라. 자, 잘 하셨어요. 사무엘은 하나님의 심판 메시지를 전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대로 순종하여 전했어요. 지금 여러분이 빈칸을 채우기 위해 집중해서 말씀을 들은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세요. 그리고 어려워도 그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여러분이 되세요. 친구들, 사무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었어요. 핵심 문장 같이 읽어볼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전했어요. 실천하기 활동이에요. 사무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전했어요.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해야 해요. 사람들이 듣기 싫어하는 말씀도 있어요. 하지만 지금 이 세상에 꼭 필요한 말씀이기에 그대로 전해야 해요. 듣기 싫어하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에게도 전해야 해요. 말씀 카드를 예쁘게 만들어서 친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요. 자, 이번 활동은 부록에 있는 말씀 카드를 떼어내는 것이에요. 자, 이렇게 말씀 카드 잘 떼어냈죠? 자, 여기에 있는 카드의 말씀을 하나하나 같이 읽어볼게요.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16장 31절을 함께 읽어요.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아멘. 이 말씀은 아직 예수님을 모르는 친구들에게 나누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옆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20장 35절 하반절을 함께 읽어요.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아멘. 이 말씀은 주는 것보다 받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에게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사람은 바로 나일 수도 있어요. 자, 이어서 하나님의 말씀 골로새서 3장 20절 함께 읽어요.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아멘. 이 말씀은 자녀된 모든 사람에게 줄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13장 34절을 함께 읽어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아멘. 이 말씀은 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필요한 말씀이에요. 이 말씀 카드를 누구에게 줄까요? 하나님께 잠시 기도하고 이 말씀 카드를 누구에게 주어야 할지 그 사람이 생각나도록 하나님께 기도해요. 내가 될 수도 있어요. 이 말씀 카드를 받을 사람의 이름도 같이 적어봐요. 자, 말씀 카드 받을 친구가 생각났나요? 자, 그렇다면 여기에 그 친구의 이름을 적어볼게요. 이하나에게. 자, 그리고 또 중요한 거 하나 있어요. 자, 교재 뒷면 부록에 보면은 이렇게 은박 스티커가 있어요. 이 은박 스티커를 여기 말씀 카드 뒷면에다가 떼어서 붙이도록 해요. 자, 이렇게. 짜잔. 자, 이렇게 완성된 말씀 카드를 친구에게 나 자신이든 누구에게든 전달해 보도록 해요. 그리고 꼭 이 뒷면에 있는 은박 스티커도 긁도록 얘기해 주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친구를 사랑하신다는 이야기도 꼭 전해 주세요.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도록 해주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도록 해주세요. 그리고 그 말씀을 그대로 전할 수 있는 용기를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